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7절부터 16절인데요.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가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 사람을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유의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얼굴을 동그랗게 하신 분도 있고 계란형, 저는 계란형이라고 주장하지만 늘 동그랗다고 얘기하시는데 동그란 분, 머리가 직모인 분, 곱슬인 분,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르게 창조한 것도 다르게 보이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를 지난 1년 반 지나가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몸으로 쓰는 거, 목사님 저는 절대 머리 쓰는 일 안 됩니다. 몸으로 봉사합니다. 근데 몸으로 봉사할 때 이분 진짜 행복해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몸을 쓸 때가 너무 행복하신 거죠.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한테만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한테 아기가 맡겨주면요,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지난 중보기도 우리 수료식 때 참 많은 은혜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기도의 자리를 섬기며 그게 나의 사명이자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찬양팀, 교사, 자막봉사, 주차 음향, 미디어, 온갖 카페, 정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왔을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봉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사실 은사 아닌 것으로 섬길 때는 좀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우리는 기쁨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7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우리의 영혼의 이 외침을, 또 영혼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이 내 삶의 성도로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구나,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내 삶과 가정에서 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고자 삶의 자리를 보니까 그 삶의 자리가 다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가 일하시는 우리 가정,
작은 내 삶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전히 나의 일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 시간,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방금 읽은 우리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는 원래는 은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태어난 이건 나만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움켜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서 얼굴 모양, 머리 색깔, 얼굴 모양 계속 나오는데 제가 화면 네, 동그란 제 얼굴 모양 모든 거 주시면서 더불어 주신 게 뭐냐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 은사, 내가 그것을 하면 기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교할 것도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공짜로,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그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은사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 기쁨일 수 있는 그게 은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이 과정 속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뭉클했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이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교회를 오셔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시설물이나 뭐를 다 돌아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일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몰래 섬기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드러나서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 자리를 섬겨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 맞구나. 이게 발런티어잖아요. 마음의 동기와 기쁨이 없이, 또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은사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안에는 또 문제도 발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전형인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다른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 나는 조금 더 좀 우월하고 너의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뭐 이런 것보다 이 방언의 은사가 아주 우월해 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바울은 경계하면서 은사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중을 따져서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순장으로 섬길 때 그 일이 너무 기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남들 모르게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은사를 다르다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요, 당신과 나의 다른 은사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진다는 것 때문에 서로의 그 귀함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 존재됨,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빚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존재됨의 귀함을 말해주고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이라키를 만들어 놓고 1, 2, 3, 4번 이게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만들어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다르게 지으신 다른 은사를 각자에게 심어주셨기에 그 은사의 귀함을 여겨주고 말해주고 존귀히 여겨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입니다. 이 다른 은사로 주님의 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공동체가 마치 조각보 공동체 같아요. 여러분 혹시 조각보를 아십니까? 조각보를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조각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각보를 가지고 십자가 형상을 했죠. 조각보의 특징은 뭐냐면 저 조각보를 이루는 모든 천이 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색깔도 다르고요. 위치도 달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 중에 뭐가 하나 딱 빠지면 이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누구는 좀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작은 크기를 차지하더라도요. 저 하나가 빠지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정말 배경과 출신, 특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저 조각 하나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딪히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다름을 확인하다가도 어느새 서로 아구가 맞아서 저 예수 안에서 한 몸 되는 이것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사를 본 적이,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그 대선에 이제 흑인과 백인이 경합을 했는데 그 흑인 후보가 탈락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선 후보가 탈락했을 때에 그 탈락 패배 연설, 수용 연설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연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패배를 수용할까 했는데 그 패배를 했던 그 흑인 후보가 했던 연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할렘에서 어린 시절 참 불우하게 자랐는데 그 할렘에서 내가 참 가난한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날 아이들에게 덮어줄 이불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천 조각 저천 조각 이렇게 가져다가 그거 누비고 그거 엮어가지고 조각보 같은 이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불을 덮고 자신은 자신의 불우한 시절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모양 다 다른 것이었지만 그거야말로 따뜻하게 그 자신의 불우한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불이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파워는 백인만의 나라여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함으로 파워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각보 같은 우리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몫에 그 아름다움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비로소 진짜 파워가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되면서 목적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중산층을 위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압구정에 어떤 교회가 시작되면 그런 교회를, 지금 대형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통합되는 것이 교회인데 온전히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나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파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조각보 같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합니까? 목사님, 혹시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아픔 겪으면서 그때도 내가 죽을 만큼 봉사했는데 여기 왔더니 목사님 또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아픈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왜 은사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의미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구절로 답하십시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남겨준 당신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몸을 통해 뭘 하시려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들이 예수와 접촉되는 순간 생명을 얻고 그 깨어짐에서 체험을 입고 그 영혼 안에서 생수가 일어나고 그 모든 어그러진 곳에서 질서를 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일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이 충만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충만케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입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은사로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사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직분도 다양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의 다양함을 오늘 11절에는 4가지 교회의 직분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더 이상 있는 직분은 아니죠. 그러나 이 예배소 당시에 이 교회에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분들이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끝나죠. 바울로 기점으로 해서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선지자,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계시의 종결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학교 등이 있다고 하며 훈련하는 한국 교회의 어떤 단체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선지자로 무언가를 다시 예언하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이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 더러 붙어져 있어요. 한 직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한 지역 교회에서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이죠. 특별히 교회에서의 모든 가르침은 그냥 바깥의 지식을 여러분 마음 안에 쏟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순장님들, 또 교회 안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분자들, 우리 청년 리더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무언가를 밖에 있는 지식을 안에 넣어주는 것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내는지를 보여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 교육이기에 참으로 이 직분이야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직분들입니다. 사실 이 밖에도 주님 주신 직분이 다양한데 이런 다른 직분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까닭을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옥하늘 목사님, 제가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교역자였었는데 옥 목사님 하루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교육자 전체를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뭔지 아냐?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봉사만 시킨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오게 하고 맨날 허드렛 일 하게 하고 그것이 무슨 교회냐고 가슴을 치면서 막 말씀하셨던 게 너무나 기억이 나요. 맨날 교회 와서 맨날 봉사하며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것 없는 것처럼 말하며 그분들이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해주지는 않으면서 봉사만 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슴 아파했던 것이 제자훈련의 시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 직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의 그런 직분자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함이란 게 뭡니까? 온전함이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사명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로 준비시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단지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 예수 믿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도 준비시켜주지 않고 맨날 봉사만 하니까 평생 주방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땀 흘리면서 그 직분을 감당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더 꿈꾸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자의 삶을 꿈꾸며 주방 가는 거예요. 제자로 훈련 받은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고요, 제자 훈련하면서 주차 봉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일, 그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한 우리 이 집사님들 21분,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주일 오후와 화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또 가정주부로 늦은 시간에 그 제자훈련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 가족들도 서약서까지 씁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 설거지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서약하는 것이죠. 그런 서약까지 하면서 이 훈련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 없고, 이 땅의 성도들이 작은 예수 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마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똑같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저희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아픔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뭐 키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였지만 예수님처럼 영혼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인가 하고 끝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 것, 내 모습 뒤에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삶을 의탁드리며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14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우리가 닮고자 하고 예수로 충만하고자 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부평초처럼 이리 밀리면 저리 밀려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리 밀려가는, 그렇게 맨날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 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중심을 잡고 단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낼 수 있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인생으로, 예수로 충만한 인생은 질서를 잡는 인생이고요, 단단하게 서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작은 예수 되어서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때 그 오카네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해해 주셨던 가장 저를 뜨겁게 했던 말씀 뭐냐면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다 망합니다 그랬어요. 성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목표가 있는데 성도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주님은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 다 낮기 때문에 그 낮게 잡으면 우리 모두가 망합니다 이렇게 했던 게 가슴이 뜹니다. 성도의 신앙에 목표가 없으면 망합니다. 금방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진 편지가 예수의 메시지와 예수의 삶을 담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편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진 편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목표이자 제자훈련의 목표이기도 했던 구절이 15절이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가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기 써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요, 사랑하면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섬김과 행동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동사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자꾸만 명사내지 어떤 정체되어 있는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할 때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랑할 수 있는 동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제일 마음에 마지막 걸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우리 연세 있으신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지금은 몸도 약하고 제가 지금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것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내가 이전에는 다리도 건강했고 여러 가지가 건강해서 많은 것을 섬겼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전해지는지 제가 우리 권사님 앞에 참 눈시울이 제가 붉어졌었는데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예배 때 그 자리만 계셔주세요. 같이 예배함으로 그 자리, 그 조각보의 한 자리, 그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것도 봉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에게 교회가 서비스를 받는 공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로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름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서로 모른 채 익명성 안에 또 숨어 들어가면서 또 그냥 또 평범한 공동체로 우리가 될까봐 저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작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꿈꾸는 성도들로 가득한 것,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가슴 뛰는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데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같이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단의 기도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의 됨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지역의 어떤 구체적인 커맨시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 이 교회가 건강해져서 정말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 정말 올곧게 바르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조각보처럼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커맨시 교회를 주님이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누가 중하고 누가 경한 것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약한 전한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겨갈 때에 교회가 하나님 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보듬어냅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더욱 서로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교회를 찾았습니다. 몸부림치며 아버지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살려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르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충만함으로 서로를 하나님 채워가고 세상을 채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프면 성도가 아프고, 교회가 찢어지면 성도들이 아파하며 고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귀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섬기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로,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커맨시 성도들은 조각보 같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여든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것이 우리들 안에 어떤 표어만 남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조각보처럼 서로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높여주며,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드러난 자는 겸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자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미소로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각보처럼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조금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빈 자리와 빈 영혼과 깨어진 곳을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땅을 하나님 온전히 섬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라도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긴 당신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교회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 안에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등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